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의 후반부로 들어선 목요일 아침 어김없이 매일 성경을 펼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화해의 현장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한 통곡과 그 통곡 속에서 터져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방금 들으신 마지막 한 문장이 가슴을 깊이 울리지 않으십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 형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선 애굽의 통치자가 자신들이 오래전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형들의 마음에는 놀라움만이 아니라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통치자의 위엄을 내려놓고 통역과 거리감을 거두고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만큼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순히 세월이 약이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다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합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아픈 사건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가볍게 넘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뜨린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오랜 세월 애굽에서 빚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단지 요셉 한 사람만 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44장을 보면 한때 동생을 팔아넘기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나섭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상처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용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고센 땅으로 초청하고 아버지와 가족을 봉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감정의 화해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명을 돌보는 책임의 자리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셨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만질 수 없는 사람까지 일하시며 상처의 자리를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요? 오늘의 실천 미션입니다. 내 손을 펴고 10초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불편한 관계를 마주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꽉 쥐었던 두 손을 펴고 마음속으로 10초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원망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요셉의 고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흉년 같은 자리가 있고 내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와 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의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하시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셉이 원망에 머물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평안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상처까지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